모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태백 구속사 아카데미 제6기 이번 기수는 휘선 박아브라 목사님께서 지으신 그 창세기의 족보를 이 책을 주제로 공부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 종강 시간인데, 자, 첫 번째 강의의 주제는요, 구속사와 아브라함, 부제로 아브라함의 신앙 전수가 되겠습니다. 이 신앙 전수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또한 대대로 지켜야 될 하나님의 뜻이죠. 거기 창세기 18장 19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로 아브라함이죠.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은 아브라함의 자식들과 건속들이 여호와의 도, 이 도는 말씀을 가리키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게 만드시려고 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 전수가 잘 되면은요, 그 집안은 아주 강대한 나라가 됩니다. 그리고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죠. 자, 창세기 18장 18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를 인하여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멘.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가정도 강대한 나라가 되시고, 또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도 강대한 나라가 되셔서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이 복을 받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옮기시면서 너는 2절부터 3절까지 보니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게 이제 우리말 성경에, 옛날 개역 성경에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돼 있는데, 실은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복의 근원 강림하사 예수님을 가리키죠. 그래서 히브리 원문을 보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가 아니라 너는 복덩어리가 될지라, 복 자체가 될지라,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들이 맨날 도박하고 직장도 안 다니고 또 집에 있는 돈 몰래 훔쳐가가지고 사기당하고, 그 부모들 입장에서는 자식이 골칫덩어리잖아요. 저놈의 새끼가 언제나 사람 될라나 늘 기도하고 늘 골칫덩어리죠. 그런데 아들이 결혼을 해가지고 며느리가 들어왔어. 근데 이 며느리가 딱 들어오자마자 그 집안의 대를 이어갈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리고 또 아들을 낳으니까 이제 남편이 모든 도박도 다 끊어버리고 취직해가지고 돈을 열심히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얼마나 기쁘고 감사하겠어요. 그래서 며느리를 어깨를 툭툭 두드리면서 시어머니가, 야, 아가야, 네가 우리 집 복덩어리다. 네가 우리 집 뭐라? 복덩어리라. 왜? 그 며느리 하나 들어와가지고 대를 이을 손주가 생겼지. 그다음에 또 아들이 도박도 끊고 취직해서 열심히 돈 벌지. 얼마나 좋아요. 복덩어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덩어리가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이 복을 받는 거예요. 왜? 복덩어리가 굴러왔으니까. 제가 이 구속사실 쓰신 휘선 박아브라 목사님 모시고 그 용산에 전자상가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이 사무실이, 조그마한 사무실이 수백 개가 쫙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서로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이제 물건 팔라 그러는 거죠. 그런데 거기 어르신이 갔는데 거기 사장들이 나와가지고 서로 아유 우리 사무실 앉았다만 가시라고, 응? 앉았다만 가시라고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앉으시면 어르신 커피 드시겠습니까? 또 뭐 이렇게 커피 내오고 이러면서 앉아만 계시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이제 그 집에서 차 한잔 하시고 나왔어. 또 옆에 가게를 지나가는데 또 그 가게 사장이 붙잡고 어르신 앉아만 가시라고 또 이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이제 나중에는 사장들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바쁘신 분 왜 이렇게 붙잡냐고, 오늘 얼마나 스케줄이 많은데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몰라서 그러셔요. 이상하게 저분이 우리 가게 들렸다 가면 그날 장사가 대박 난다는 거야. 그러면서 저분이 복덩어리에 복덩어리,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도 복덩어리가 돼야 돼. 응? 골칫덩어리가 되면 안 되고. 복덩어리.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덩어리가 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복덩어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관계를 보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은 100살에 이삭을 낳았죠. 창세기 21장 5절 말씀 보면. 그리고 이삭은 60세에, 아브라함 160세에 야곱을 낳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25장 26절 말씀 보니까 야곱을 낳을 때가 이삭이 60세이었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 그러면 한번 보세요. 여기가 아브라함이다. 그러면 이제 아브라함이 100살이 됐을 때, 100세가 됐을 때 이삭이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160세가 됐을 때, 이때 이삭은 60세죠. 그렇죠? 100살에 나왔으니까 이때 야곱이 태어난 거예요. 야곱이. 그리고 아브라함은 175세에 죽었죠. 창세기 25장 7절 보면. 그러니까 결국 이삭 75세 때 아브라함이 죽은 것이고, 야곱은 15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죽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과 야곱 입장에서는 할아버지인데, 아브라함과 야곱이 15년 동안 동시대를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15살 되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죽은 거죠. 자, 이제 아브라함의 신앙 전수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175세 죽었으므로 이삭은 아브라함과 75년을 같이 살았고, 야곱은 아브라함과 몇 년을 같이 살았을까요? 15년. 15년을 같이 살았다.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아브라함의 신앙 전수가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과 야곱과 함께 같은 장막에 살았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한 집에 살았다는 거예요. 같은 아파트에 살았다는 거죠. 자, 히브리서 11장 9절 한번 보세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9절 시작.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그래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3대가 한 집에 살았다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옛날에는 다 거의 3대가 또는 4대가 한 집에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냥 시부모님 모시기 싫으니까 다 분가하고 독립해요. 그래서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 혼자 살고, 또 그 아들, 딸은 결혼해가지고 다 혼자 사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같이 살 때 그 신앙 전수에는 좋은 거예요. 아멘. 저희 집은 제가 장모님 모신 지가 20년이 넘었어요. 그래서 장모님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들하고 그다음 저희 그 세 자녀하고 3대가 같이 살아요. 근데 그 우리 장모님이 항상 애들한테 내가 너 위해서 기도 많이 하고 있다. 응? 내가 너 위해서 기도 많이 했는데 너 아프면 안 되지. 응? 그 항상 애들한테 보면은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 많이 했다. 그 말씀을 제일 많이 하셔. 그 옆에 있는 내가 들을 정도야. 그러니까 애들도 우리 할머니는 나를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신다. 이걸 알아요. 그러니 그런 애들이 삐뚤어질 수가 없는 거죠. 아멘. 그래서 늘 우리도 자식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러한 신앙 전수의 결과 이삭은 순종의 사람이 되었어요. 순종의 사람. 하나님께서 네 독생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다가 번제로 드리라고 명령하셨죠. 자, 이 번제는요, 제물을 토막을 내 가지고 불에 태워서 바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번제를 오늘날 말로 쉽게 표현하면 토막살인 플러스 화장이야. 아니, 어떻게 자기 자식을 토막을 내가지고 불에 태워서 화장시킬 수가 있겠어. 근데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하나님이 그렇게 죽이려는 거예요. 그 어떻게 그걸 순종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자기 마음대로 됩니까? 이제 나무 단을 다 올려놓고 그 다음에 야 이삭, 네가 재물이다. 네가 그 나무 위에 올라가야 되겠다. 너 올라가서 거기서 엎드려라, 엎어져 있어라. 아니, 어떤 자식이 자기를 지금 불에 태워서 죽인다는데 그거 순종하겠습니까? 그 이삭이 스스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에 딱 벌렁 누운 거예요. 그랬더니 도망가지 못하도록 자기 아버지가 밧줄로 묶는 거야. 아니, 누워있다가도 불을 피우면 뜨거우니까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도망갈 거 아니에요. 아니, 짐승도 그렇잖아요. 짐승도 짐승도 나무 위에 올려놨어, 산채로. 그러면 불을 대는 순간 짐승이 뜨거우니까 확 달아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밧줄로 묶었다니까요. 근데 순순히 묶여진 거예요, 이삭이. 그게 순종이라는, 순종. 아브라함 이삭한테 믿음이 전수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라 그러니까 순종한 거지. 누가 순종하겠습니까? 아멘. 요즘 애들 같으면은요, 아니 아버지 제정신이에요 지금? 아버지 미쳤어? 이거 아버지도 아니구만. 그러면서 요즘 애들 같으면 거꾸로 지기 아버지를 밧줄로 묶어서 올려놓고 자기가 내려올 거야. 그래서 온전히 순종하였다. 창세기 22장 2절 말씀 보면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시는 한 산 거기서 그를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근데 이삭을 독자 이삭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이것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도 십자가를 지라고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기꺼이 순종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9절 말씀 보세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이렇게 할 때 순종했다는 거죠.
이삭에게 신앙 전수가 되었기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박하여 죽이려 할 때 기꺼이 순종한 것이죠. 이것은 십자가에서 기꺼이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실 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항상 우리는요, 뭘 갖고 싶어도 또 뭘 하고 싶어도 또 어디에 들어가고 싶어도 기도를 드리죠. 그러나 항상 마지막에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모든 주권을 아버지께 맡기는 기도가 항상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냥 내가 원하는 거 해달라고 하고 끝나버려. 무조건 해줘야 된다는 거야. 아버지 뜻이 맞든지 안 맞든지.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아버지의 뜻을 구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도 늘 이런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보니까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빌립보 2장 8절에는 자기를 낮추시고 복종을 하셨는데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셨대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남은 인생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는 인생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손자 야곱에게도 신앙을 전수하였어요. 이 야곱은 장성하여 종용한 사람이 되었죠. 그래서 장막에 거하기를 좋아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렸을 때 장막에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말씀 듣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에요. 말씀 듣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자, 창세기 25장 27절 말씀 보세요. 자, 시작. 그 아들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정용한 사람인 거로 장막에 거하니. 그랬죠? 이 정용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탐이라는 단어예요. 탐. 이 탐은요, 이것은 원래는 순전한이라는 뜻인데 신앙적이다 이 말이에요. 신앙적이다. 에서는 불신앙적이에요. 비신앙적이에요. 그러나 야곱은 신앙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전한 신앙적이다. 자, 욥기서 1장 1절 보세요. 우수 땅에 욥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순전하고 역시 히브리어 탐이에요. 그런데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여 악에서 떠난 자라. 그러니까 탐이란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신앙적이었다. 야곱은 신앙적이었어요. 그 신앙을 누구한테 배웠느냐? 15년 동안 같은 장막에 거하면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자식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요. 아멘. 사람의 말을 듣거나 또 TV를 보거나 무슨 강의를 듣거나 또 무슨 유명한 강사의 말을 듣거나 다 그것은 인본주의적인 생각과 사상을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만 믿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 믿는다 한문으로 믿을 신자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믿을 신자. 자, 그런데 믿을 신자를 잘 분석해 보세요. 이게 말씀 원자거든요. 말씀. 이 옆에는 사람 인자예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말씀 옆에 붙어 있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 떠나보세요. 다 믿음 잃어버려. 그러니까 끝까지 말씀에 붙어 있어야지 믿음이 생기는 거야. 아멘. 그래서 자식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되는 거야. 그 아침에 거두는 구속사 만나 그 매일 그 듣잖아요. 응? 얼마 전에 그 이제 동생을 만났는데 그 동생은 세상적으로는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어요. 그래서 나는 동생은 믿음이 내가 생각한 것보다는 없겠지 이렇게 예상을 했어. 근데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형, 내가 아침에 거두는 구속사 만나 매일 들어요. 매일 듣는다는 거야. 그리고 수요 만나도 듣고 청년들 거두는 만나도 자기 듣는다는 거야. 그래서 너무 은혜스럽다고 형 너무 감사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애가 생각보다 믿음이 있는 거야. 이렇게 말씀 옆에 붙어 있을 때 믿음이 있는 거예요. 말씀 옆에 붙어 있을 때. 그래서 일평생 아버지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말씀을 떠나지 않는다면 그분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우리는 구속서 말씀 떠나지 않고 늘 붙어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순전해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 옆에 붙어있는 사람은 순전한 사람이 되는 거죠. 신앙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잠언 30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라. 하나님만 의지하면 방패가 돼 주셔서 다 막아준다는 거예요. 휘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 창세기의 족보 249페이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야곱과 15년을 같이 살면서 그에게도 믿음을 전수했을 것입니다. 손자 야곱에게 아브라함 자신이 갈대아 우르에서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하란에 머무른 이야기를 비롯하여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떠난 일, 또 75세 하란을 떠난 이후 100년 동안 가나안에서 일어났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또 땅과 자손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교육화했을 것입니다. 그것은 말로만 아니라 그의 삶 속에 묻어난 믿음을 통해 더 크게 각인되었을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정리를 하고 계십니다. 참 이 말이 멋있잖아요. 삶 속에 묻어난 믿음. 우리도 입만 나불거리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묻어나오는 그 믿음을 자식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엄마는 아빠는 맨날 입으로만 잘 믿어. 자식들이 그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야. 응? 우리 엄마의 삶을 볼 때, 우리 아빠의 삶을 볼 때, 믿음의 향기가 넘쳐나는구나. 그 삶 속에 묻어난 믿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의 삶을 통하여 믿음을 증거했던 것이죠.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는요, 결국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11장 8절 9절 말씀 보세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나갔대요. 또
또 9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자, 그리고 나서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21절에 믿음으로 야곱은, 그러니까 믿음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삭에게, 또 이삭의 믿음이 야곱에게 연결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을 한 가지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아까 히브리서 11장 8절 9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렇게 기록이 되었죠. 자, 그리고 나서 사라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히브리 11장 13절 보면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자, 여러분 이거 중요한 거예요. 이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그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20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삭에게 축복하였으며, 이때도 야곱과 에삭에게 축복할 때는 이삭이 죽을 때예요. 죽을 때. 또 21절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가거들에게 축복하고, 그러니까 놀라운 사실은 아브라함도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켰고, 이삭도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켰고, 야곱도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3대가 산자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보면은요, 젊었을 때, 잘 나갈 때, 또 목회할 때는 잘 믿어요. 그런데 은퇴하고 나서 죽을 때가 가까우면 그 믿음을 다 잃어버린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많이 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다 잊어버려. 그건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이삭도 죽을 때까지, 야곱도 죽는 순간까지 믿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아, 얼마나 멋있는 이야기입니까? 아멘.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 마지막 숨 거두는 그 순간까지 믿음으로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야 그 믿음이 자식들에게 전달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 참다운 믿음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죽는 순간까지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뭘 따라 죽었으며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결국 아브라함의 신앙 전수를 통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이삭의 하나님과 야곱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하고 있죠. 출애굽기 3장 6절에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도 산자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의 믿음이 산 믿음이었다는 거죠. 죽은 믿음이 아니라 늘 살아서 역동하는 믿음이었다는 거. 그 보세요, 이만한 큰 고기가 둥둥둥둥둥둥 떠내려와요. 왜? 죽었으니까. 그런데 이 조그만한 피레미 새끼가 그냥 막 급류가 막 떨어지는데 여기를 뚫고 팍 올라가요. 왜? 살아있으니까. 그러니까 조그만한 피레미 새끼도 살아있다면 급류를 뚫고 파바박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살아있는 믿음만 있으면은요, 어떤 역경과 핍박과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걸 뚫고 올라가는 겁니다.
걱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멘. 내 믿음만 살아있으면 산자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아멘. 자, 이제 큰 두 번째 아브라함과 노아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아와 아브라함은 58년을 동시대를 살았죠. 참 놀라운 사실이죠. 휘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 유구한 역사 속에 세계 최초로 이것을 체계적으로 규명하셨어요. 자, 노아는 총 950년을 살았습니다. 노아가 950세를 살았다. 그런데 그 중에서 600년, 이 600년은 홍수가 나기 전에 사는 거고 홍수가 난 다음에 350년을 사는 거예요. 노아가. 그래서 창세기 9장 29절에 노아의 향년이 950세에 죽었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세 번째로 노아는 홍수 후에 350년을 더 살았죠. 자, 창세기 7장 6절 보세요.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창세기 9장 28절. 홍수 후에 노아가 몇 년을 지내었고 350년을 지내었고 홍수 후라고 분명히 나와 있죠. 그래서 홍수 후에 350년을 더 살았죠. 그런데 홍수 후에 아브라함이 태어나기까지 292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350에서 292를 빼면 58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홍수 후에 292년 만에 아브라함이 태어났는데 그 후로 노아가 58년을 더 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두 사람은 58년을 동시대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1장 10절 보니까 홍수를 기점으로, 자, 여기는 기점이 홍수예요. 홍수를 기점으로 홍수 2년에 아르박사시 태어났어요. 그리고 아르박사스는 35세 셀라를 낳았고 12절, 또 셀라는 30세 에벨을 낳았고 14절, 에벨은 34세 벨렉을 낳았고 16절, 벨렉은 30세 루를 낳았고 18절, 루는 32세 수룩을 낳았고 20절, 수룩은 30세 나홀을 낳았고 22절, 또 나홀은 29세 데라를 낳았고 24절, 그리고 데라는 70살에 아브라함을 낳았다. 그래서 여기 홍수 2년부터 35, 30, 34, 30, 32, 30, 29, 70 이걸 더하니까 292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홍수 후 몇 년 만에 태어났어요? 292년 만에. 근데 노아가 홍수 350년을 살았으니까 350에서 292를 빼면 58년 동안 두 사람은 동시대에 사는 거예요. 자, 이 표로 정리되어 있죠? 홍수 2년에 아르박사시 태어났고, 또 35세에 셀라, 30세 에벨, 34 벨렉, 30세 루, 또 32세 수룩, 30세 나홀, 29세 데라, 70세 아브라함이 태어난 거죠. 그 아버지가 자식들을 낳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합치니까 292년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노아는 홍수 후에 350년을 살았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홍수 후에 292년 만에 태어났다. 그래서 350에서 292를 빼면 58년이 나오는 거죠. 아브라함 태어나고 58년 있다가 노아가 죽은 거죠. 자, 가로 5번 보세요. 홍수 350년에서 홍수 292년을 빼면 58년이 나온다. 자, 그러므로 노아가 죽기 58년 전, 노아 892세죠. 요때에 아브라함이 태어난 거죠.
아브라함은 홍수 이후 292년 만에 태어났고 노아는 홍수 이후 350년을 더 살았으므로 노아와 아브라함은 58년을 동시대에 살았다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주제는 뭐냐? 과연 이 노아와 아브라함이 동시대를 사는 건 사실인데 이 두 사람이 직접 만났을까 못 만났을까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노아는 서울에 살았다, 아브라함은 부산에 살았다. 58년 동시대를 살았지만 지역이 틀리면 못 만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노아가 만났냐 하는 문제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두 사람이 직접 만났을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자, 왜냐면 아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로 윗구절이 히브리서 11장 몇 절일까요? 7절. 근데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노아를 설명한 다음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그 다음 구절에 바로 나와. 이것은 지금 노아의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연결되었다는 것을 히브리 기자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직접 만나서 가르쳤기 때문에 연결이 되는 거지, 주소만 들어가지고는 건너 들어가지고는 그게 쉽게 전달되겠습니까? 직접 배워야지 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러한 히브리서의 문맥을 볼 때는 노아와 아브라함이 직접 만났을 가능성이 높다 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노아의 사적을 보겠습니다. 노아는요, 에벨이 바벨탑 건설에 동참하지 않고 바벨탑을 짓는 장소를 떠날 때, 시날 평지를 떠날 때 하란 쪽으로 같이 이동한 거예요. 원래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살았잖아요. 이 갈대아 우르가 바로 바벨탑을 쌓던 지역이에요. 여기서 바벨탑을 쌓지 않고 하란 쪽으로 믿음의 조상들이 옮긴 거예요. 그때 이제 노아가 제일 나이 많은 조상이니까 앞장을 쓴 거죠. 그런데 만약 아브라함이 58세 되기 전에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동하였다면 그는 노아를 만나서 신앙 전수를 받을 수 있었을 거죠. 그러니까 보세요. 이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은 태어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란으로 옮기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하란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기셨잖아요. 근데 하란에서 가나안으로 갈 때는 75세라고 분명히 성경에 기록돼 있어. 75세라고. 창세기 12장 4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나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는 언제 갔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만약에 58세 전에 하란으로 갔다면 하란에 살고 있는 노아랑 만났겠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몇 살에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갔을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몇 살에 갔을까? 자, 우리는 이것을 알기 위해서 그 족보를 좀 더 심도 있게 연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아브라함 나이 48세에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바벨탑을 쌓는데 가장 앞장섰던 벨렉이 죽어요. 아브라함 나이 48세 때 바벨탑을 쌓는데 가장 앞장섰던 벨렉이 죽었다. 그래서 여기 창세기 10장, 자,
거기 창세기 10장 25절에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적어 놓으세요. 창세기 10장 25절.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벨렉 때에 세상이 나눠졌다. 세상이 나눠졌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벨렉 때 세상이 나눠졌다. 그래서 어떤 그 지질학자들은 벨렉 때 이 지구 땅덩어리가 요렇게 갈라졌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바벨탑을 쌓때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게 해가지고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끼리 나눠졌잖아요.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창세기 11장 9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케 함으로 세상이 이렇게 나눠진 거예요. 근데 벨렉 때 세상이 나눠졌다는 것은 벨렉이 바벨탑을 쌓는데 앞장섰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벨렉이 아브람 나이 48세 죽었어요. 자,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자, 벨렉은 30세에 루를 낳았어요. 루를. 그리고 루를 낳고 209년을 지냈대. 그런데 루는 32세에 수룩을 낳고, 수룩은 30세에 나홀을 낳고, 나홀은 29세에 데라를 낳고, 데라는 70살에 아브라함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까지 32, 30, 29, 75면 161년이 흘렀어요. 그러니까 루가 태어난 다음부터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까지 161년이 흘렀어요. 근데 벨렉은 루를 낳고 209년을 더 살았대. 그것은 아브라함 나이 48세 때 벨렉이 죽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나이 48세 때 벨렉이 죽었어요. 바벨탑 쌓는 걸 반대하던 노아를 비롯한 에벨을 비롯한 믿음의 조상들은 다 하란으로 가버렸어. 그리고 지금 갈대아 우르는 바벨탑을 쌓는 불신앙적인 조상들만 살고 있어. 근데 그 사람들의 세상 말로 말하면 대박이 누구냐? 벨렉이야, 벨렉. 그 벨렉이 갑자기 죽었어. 얼마나 집안에 큰 슬픔이에요. 집안 전체가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우리 벨렉 할아버지가 이렇게 갑자기 죽을 수가 있냐? 아브라함 나이 48세 때 갑자기 죽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 나이 49세 때 또 나홀이 또 죽었어.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나홀이 갑자기 또 죽었어. 보세요. 나홀은 29세 데라를 낳았잖아요. 그리고 데라를 낳은 후 119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어. 119년. 근데 데라가 70살에 아브라함을 낳았잖아요. 70살에 아브라함을 낳았어. 그러니까 119에서 70을 빼면 아브라함 나이 49살에 나홀이 갑자기 죽은 거예요. 지금 집안에 계속 막 갑자기 죽는 일이 생기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아브라함아 갈대아 우를 떠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순간에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요? 안 떠나면 죽겠구나. 그거 떠오르겠죠? 그래서 아브라함 나이 50세 때 하란으로 떠났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훗날 율법을 만들 때 50년은 희년이니 너희 가족에게로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라고 레위기서 25장 10절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만약에 아브라함이 50살에 하란으로 갔다 그러면 8년 동안 노아를 만나가지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이 8은 새 창조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히 아브라함이 노아를 통해서 믿음의 사람, 새로운
사람으로 창조가 된 거예요. 완전히 바뀌어버렸어.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가설이지만 그러나 성경을 볼 때는 너무너무 합리적이다 이 말이에요. 합당한 거예요. 자, 레위기 25장 10절 말씀 보세요. 제 50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국 거민에게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그 기업으로 돌아가며 각각 그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라. 노아가 진짜 가족이고 셈 진짜 가족이고 아르박사, 셀라, 에벨이 진짜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50세에 진짜 가족에게로 가가지고 신앙을 전수받고 완전히 새 사람으로 창조된 것을 우리가 능히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 노아와 아브라함은요 믿음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또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또 거기에 믿음으로 누구누구는 했을 때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이 되고 또 여기는 여러분의 자식의 이름이 기록되고 또 그 밑에는 여러분의 손자 손녀의 이름이 기록되고,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은 대대로 신앙이 전수되는 믿음의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런 의미에서 휘선 박아브람 목사님께서는 창세기 족보 251페이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노아가 950세 죽을 때까지 58년 동안 동시대를 살았던 것입니다. 참으로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리고 셈 출생부터 아브라함 출생까지 걸린 연대는 390년입니다. 이게 왜 390년입니까? 아까 홍수 후에 아브라함이 292년 만에 태어났잖아요. 그리고 홍수 전에 셈이 98세였잖아요. 노아가 502세에 셈을 낳았으니까. 창세기 11장 10절 보면, 그래서 98에 291을 다음에 390이 나오는 거죠. 이렇게 홍수 이후 하나님의 언약은 셈으로부터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왔고, 인류의 새로운 조상이었던 노아의 신앙은 아브라함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또한 251페이지에서는 이제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아담의 10대 손 노아를 거쳐 다시 노아 이후 10대 만에 아브라함에게 이르러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후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인 아브라함의 자손들과 새로운 하나님의 땅인 가나안을 중심으로 펼쳐지게 됩니다. 그래서 늘 땅이 있고 또 그 땅에 사는 자손들이 있고 또 이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의 주권이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나라는 영토, 땅이 있어야 되고 백성이 있어야 되고 자손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주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의 가정이 신앙이 전수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제6기 태백 구속사 아카데미를 종강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아브라함의 신앙이 야곱에게 전수되는 과정을 또 노아의 신앙이 아브라함에게 전수되는 과정을 공부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의 아들 딸이 우리의 손자 손녀가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도 신앙이 전수되는 산자의 하나님을 믿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3대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아들, 딸
말씀을 깨달을지어다. 아멘. 우리의 손자 손녀 말씀을 깨달을지어다. 아멘. 우리 가정 3대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가정이 믿음의 교회가 될지어다. 아멘.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